박수로 위로해 주세요. 에베소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내내 에베소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 나눔을 시작해 보니까 여름이 다 되어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부탁을 해보는 것은 이참에 에베소서가 몇 장이게요?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름 지나기 전에는 마치겠습니다만 6장을 아예 다 한번 외워 보시지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짐작했어. 한번 그렇다면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읽어 그 진리의, 그 지혜의, 그 능력의 말씀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참으로 귀합니다. 성경에는 큰 흐름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입니다. 저주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종 흔히들 복 주옵소서라고 했었을 때는 다분히 물질적이거나 현실적이거나 육적인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시인하고 가면, 자백하고 가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물질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육적인 것들이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 삼박자 축복이라는 게 있지를 않습니까? 요한 3서 2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같은 은혜가 성도들 중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금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자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예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이죠. 이 삼박자의 축복을 온전히 오롯이 누리며 사는 목사도 보기 힘들었고 장로님도 없었고 권사님도 없었고 많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복은 완벽한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거잖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괜찮아요. 있으면 좋겠습니까? 네. 꼭 이렇게 참 한 목사 좋은 사람이죠? 인정합니까? 그러면 예라고 크게 해야지.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의 성향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등 따시고 배 부르면 천국 가고 싶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꿰뚫어 말해요. 간구하노라.
이 땅에 삼박자의 축복은 어쩌면 저주일 수도 있어요. 삼박자 축복보다 좀 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는 복락은 없을까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함께 하신 본문인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다시 읽겠습니다. 끝부분만 할게요. 시작.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자라요. 다시 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끝까지 현실적이고 육적이고 땅의 끝을 여기 안 묻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아멘이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맞지요? 뭐 신령하고 거룩하고 뭐 영적인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뭡니까? 돈. 그러나 삼박자의 축복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지지 못하는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가난해도, 좀 몸이 많이 아파도 영혼이 잘 되는 자는, 그러한 복락을 깨달은 사람은, 누리는 사람은 누워서도 말해요. 주님 기도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꺼져갈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표를 받아들면서도 하나님 내 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곁에 당신이 있어줘서 고맙소. 이렇게 거룩하고 참으로 유의미한 그런 생각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경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누려받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우리 엄마는 그게 뭐라고 그걸 꼭 치고 큰아들한테만, 아들한테만 왜 이러한 불편불당한 그런 내 생의 이력을, 일기장을 새기려고 해요. 기억하십시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려 살게 하옵소서.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다음 장을 열어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실망하실 거예요. 이미 충분히 받았대. 동의하십니까? 나는 죽겠는데, 나는 답답한데, 나는 눈앞이 캄캄한데, 성경은, 주님은 속삭였어요. 너 이미 받았다고.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충분히 복을 받았다고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위대한 사실이 여기에 있는데, 모든 말들이 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뭐라고 하여 있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우리에게 뭐 하다고? 주시되.
이미 우리에게 뭐 했다? 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그 다음에 또 7절 보겠습니다. 받았느니라. 11절로 넘어가 보세요. 기업이 뭐 했다고요? 되었다고. 과거형이에요? 완료형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엄마 없는 것처럼 왜 앙앙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범사가 잘 풀리거나 항상 강건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속에 있는 이 평강을 너희가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영혼이 잘 되는 것, 이 복락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머니가 아니라 어떤 권세가 아니라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기회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 정말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복락을 사모하며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요.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일 테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었다. 아니 너희가 받았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락이 머물러 있다. 근데 왜 누리지 못하지? 첫 번째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며 사는 거죠. 그죠? 성도 여러분, 더더머 찾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락들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 페이지를 넘기기 전까지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좋은데. 아니요. 훨씬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택하사. 4절에 있는데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제가 왜 자꾸 강조할까요? 이건 진리이거든요. 이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체화되고 삶의 능력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오늘 그것을 지금 답으로 말씀하시면 점심에 국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자리할 수 있게 하죠? 조 권사님이 왜 오늘은 잠잠하신 것 같은데 대답이 안 보입니까? 따라하십시오. 크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다시 읽을 겁니다. 저 이 모양을 보세요. 다시 읽을 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요. 이럴 때에 이 복락이, 이 은혜가 내게 자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뭘까요? 창세전이라고 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언제부터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언제부터일까? 성경적 논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세 전에 누구를 택하사 나를 택하셨다. 우리의 존재감은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게 믿음으로 수납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논리로는 안 되는 거죠. 과학적인 사고로도 안 되는 거죠. 무엇이냐면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닥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뭐 교회 나왔으니까 뭐 한번 좀 웃어줘야 될 것 같고, 박수도 한번 쳐줘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고민을 하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일원이 된 그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뭐냐면 황 목사 설교만 얘기 주목하고 있잖아요. 네? 황 목사 저 머리는 언제 염색할 건고 뭐 이런 데 창념해 있잖아요. 우리 주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좀 더 솔직해야 돼요. 헌금자 명단이 있고요. 장로님들 이름이 있고요. 목사 이름을 앞에다가 퍽 새겨놨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 없어요. 오직 누구의 필요? 우리들의 필요죠. 우리들의 필요만 가득해 있어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지금 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날마다 감동해야 돼요. 사람이 인사 안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날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런데 목숨 걸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성경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의 족속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선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누구라고요? 외인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가? 우리의 옛적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런데 지금 예배의 처소에 앉아 있다고요. 왠지 아세요?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기셔서 지금 여기 예배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이게 나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적이 또 있죠. 왜 그럼?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 같고 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뭡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외인이었고 밖에 있었습니다. 또 더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니까 우리는 가난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미천합니다. 불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믿으시면 이게 구원에 대한 감동이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붙들면 보무도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삶의 기준이 뭐냐면 돈이 아니라는 거죠. 돈 아니고 뭘 채워요? 믿음을 채우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부요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삶의 자리에서 작동을 할지요? 없지만 당당하게 삶을, 비굴하지 않게 삶을 경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많이 가진 자보다 훨씬 더 이웃을, 남을 섬기며 산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이러한 선택까지 해놓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한 권사님이 길을 가는데 흥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길을 기울였지요. 도대체 뭐라고 하시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이란 말도 못 옮기고 넘어가질 않아 가사가. 그 가녀다른 어머니에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선택하셨다, 거기에 오는 그 감동을 부여잡고 터벅터벅 이 비에 젖은 길을 그래도 버텨내는, 우리 그런 신앙의 모분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아니, 나 스스로가 믿음이 확신이 안 오면 뭐랄까 이웃에게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일부러 글자를 안 보이게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멋없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 하지 말라 했잖아. 여기서 당신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해볼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그 얼굴을 보고 그 영혼을 보듬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얼마나 진심 어린, 좀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거지. 이게 택정함을 받은 사람의 사명이에요. 사명에 앞서서 소명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은 하지 말고 나는,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한여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안 해주나? 이렇게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신앙이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작동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정하심입니다. 신령한 복,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예정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예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많이들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오해해요.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잘못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죠. 전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또 마음에 안 차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면 아이고 그건 아닌가 봐. 이 예정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정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는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인가배. 손 놔버리죠. 그러나 성경적인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이 상황에서 나로 하여금 저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라고 예정하심이 맞다. 그러면서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죠. 그게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서둘러 선택하지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예정론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보세요. 전에부터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담긴 나를 끄집어내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맞나? 네가 그 따위로 믿어서 되겠느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새벽기도 안 나오도 됩니다. 뭐 좀 모든 거 드리는 게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나 또 어떤 누구의 도전이 와도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찬미하게 하시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거저 준다고 했잖아요. 왜 거저 주지요? 예? 사랑. 근데 사랑이 아무리 많아도 이 거저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던데 왜 거저 주죠? 네? 그렇구나. 그래도 자녀들한테 줄 게 있는 사람은 좋겠다. 안 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아는 막 흐득거리는데 줄 게 없으니까 막 가슴이 아프고 막 그저 줘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예를 들면 이 공기는 너무 흔해요. 그러나 너무너무 귀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시잖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뭐한 거다? 귀한 것이니까. 값으로 해당할 수 없으니까 주는 거죠. 자, 뭘 주었느냐?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압니까? 진짜로? 오늘 성경 예화가 너무 많이, 성경 본문이 너무 많죠? 이게 또 미안하고 또 어찌 생각할까 싶어서 이것 때문에 날 또 미워할까 싶어서 주보 칼럼란해 보십시오. 말씀을 따라오면 이 본문이 다 쓰여져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다 새겨놨어요. 화요일부터 유튜브에 나오면
그때는 요걸 펼쳐놓고 보셔도 돼요. 찬송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찬양, 어떤 찬양이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남에서부터 안전병이도 이제 거기에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유명하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을 때 그가 대답하죠.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어지간해 일어나겠다. 좀 더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없어요. 끝부분만 해볼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다음 구절이에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내가 나음을 은혜를 입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는 정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벌쩍 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열매가, 입술의 열매가 우리 중에도 흘러넘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반대로 바울과 실라 보십시오. 밤중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뭡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서도 내 삶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대해서 실패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인도하신 그 주를 찬송할 때에 옥문이 흔들리잖아요. 기도하는,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령한 복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찬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이 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럼 어떻게 경영해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미 우리는 뭡니까? 다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뭐하다? 다 받은 자. 더 이상 구하지 마십시오. 죄송한 표현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구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와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최상의 걸작품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작.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시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걸로 찍어줘. 그렇지, 옳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도록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감사하십시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이 삶을 경영하여 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기죽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의 걸음에 주의 축복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 허락하신 신령한 복을 의지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